함께 읽은 욥기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 말씀에는 욥의 슬픈 탄식과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이 선조들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욥이 가진 이 모든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자기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자기 아내마저 욥을 저주해도 욥은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이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나버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대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전에 존경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욥을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먼 곳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어줘야 할 이 친구들이 눈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기보다는 죄인 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인생의 최고의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이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강한 사람도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3장 말씀에는 욥의 탄식과 이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고통이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이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결국 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욥이 자기가 출생한 날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욥이 원망하기는 하지만 원망이라기보다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이 고통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탄식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을 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잉태된 날을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없었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날이 없었다면
내가 이 고통의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잉태가 되어서도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단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다가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지금 내가 병들어 고통을 당해 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왜 죽음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죽음 이후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안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잘 보시면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악함과 피곤함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이 땅에는 갇힌 자의 삶이라면 하늘에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땅에서 지배를 당하고 경쟁해야 하는 곳이라면 하늘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죽기를 구해도 2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단식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죽어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면요 먹으면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또 먹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망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한숨을 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인생은 사고 안에 있다. 4가지 고통, 생로병사,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이 4가지의 고통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내 자신을 없애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면 내 인생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이 불교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이 자신을 없애기 위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만 내 속에 있는 욕심이요 나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먹게 되고 내 욕심 때문에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고 또 음욕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자식이 생기면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인생의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으니 늘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고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 욥이 탄식하는 말을 듣고요, 자기 지식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 고통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결국 자기 지식을 자랑만 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욥기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결국 이 욥기서에는요,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곧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 이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땅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것보다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도 나중에 결국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노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또는 자기 정성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많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었고요.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더 큰 고통과 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재앙이 닥쳐와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믿음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